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3주에 거쳐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은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이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설명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진리를 드러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을 의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최고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어떤 새로운 학설이라든지 또는 어떤 서적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자기 계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해석하는 또는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신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입니다. 신관에는 이제 크게 무신론과 유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이란 것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유신론은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신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이 없으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유신론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유신론 안에는 신을 바라보는 여러 다양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신론과 다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일신론은 오직 신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오직 신은 하나뿐이다. 그러나 다신론은 신은 여럿이다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신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유대교라든지 또 아랍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신론을 주장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일신론을 주장합니다. 반면 다신론을 주장하는 나라들도 있죠. 일본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신론들을 많이 주장을 해요. 이와 같은 일신론과 다신론에도 이제 또 나눠지는 범주가 있어요. 일신론에는 이신론, 유일신론, 삼일체론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은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여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질서 속에서 법칙 속에서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된다. 이게 이신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론 속에서 인간은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이성으로 추론하여 우리의 이성으로 사고하여서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일신론이죠. 자신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러니까 자기의 신만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만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론이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유일신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유일신간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때에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본질에 있어서는 유일하신 분이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각각 삼위계가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본체는 하나, 위격은 셋이다. 이게 삼위일체죠. 근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 돼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삼위일체는 뭐냐?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아빠가 되고 밖에 나가서는 또 다른 호칭으로 불리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각각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시지만 본체는 하나시지만 위격은 셋.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뭐가 임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이처럼 신비롭고도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의 신간은 뭐냐? 삼위일체적 유일신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삼위일체적 유일신간. 그래서 쉽게 삼위일체론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다신론에 대한 거예요. 다신론은 신이 많다는 신간이죠. 이 다신론은 범신론과 범죄신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좀 어려워요. 범신론이 뭐냐면 모든 만물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인 거예요. 그 쉽게 설명해 신이 곧 자연이다. 신과 세계를 같은 것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가면 보여지는 뭐 산이라든지 또는 돌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범신론은 모든 세계와 모든 물질과 모든 법칙을 신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예요. 뭐 인도의 종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일본의 종교가 뭐 3억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이 인도의 종교는 뭐 수십억이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면 모든 게 신이니까. 여러분 보면 신인 거예요.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이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얘기로 유명한 사람이 스피노자예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스피노자는 유대계 네덜란드인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계 네덜란드인인데 어릴 적부터 이 유대교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일신론을 거부하고 인간과 자연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신과 자연이 똑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신과 자연, 모든 존재와 세계가 사실은 하나의 본질적 원리 속에서 있다. 나눠진 것이 아니라 다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스피노자가 한 말 중에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이 말은 그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독일에서는 루터가 한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루터가 언제 했느냐? 청소년기를 보낼 때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오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그 일기장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을 공식적으로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독일의 고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독일의 고백교회는 히틀러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히틀러의 잘못된 그 일에 대하여 저항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고백교회의 사람들인데, 이 고백교회에 로츠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츠라는 목사가 히틀러에게 저항하는 동지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자라고 하면서 글을 쓰게 돼요. 그 내용이 이래요. 우리 민족은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이 글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루터의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게 로츠라는 목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 말이 루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 말을 한 사람은 스피노자도 루터도 아닌 로츠라는 목사가 처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범죄신론이라는 거예요. 자, 범신론이 자연과 신이 같다라고 보고 있다면, 범죄신론은 뭐냐면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 이게 같은 것이 아니라 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계가 신에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 세계 자체가 아니라, 신과 세계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신이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범죄신론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관들이 존재합니다. 무신론, 유신론, 또 유신론 안에는 일신론과 다신론, 또 일신론 안에는 이신론과 유일신론, 삼일체론이 있고, 다신론 안에는 범신론과 범죄신론. 참 여러 신관들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은 다양한 신관들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신 게 뭐냐?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을 너무나 위대하다, 분명히 신이 만들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신을 추구하고 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어렴풋하게는 알 수 있죠.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하게는 알 수 없죠. 여러분 소크라테스에 대하여서 잘 아실 겁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를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는 유일신론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다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라든지 헬라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하늘과 바다의 신 여러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다신론을 주장하는 그 세계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유일신론을 주장해요. 근데 그 신이 누군지는 몰라요. 신은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은 알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가능한 거예요. 어렴풋하게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는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이시고 왕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믿는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필연적 존재이시고 우주의 최종적 실체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구원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사실상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떤 예화를 들여서 설명하려고 하거나 또는 합리적 논리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인간이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과학으로도 지적 수준으로도 이룰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대 유적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지어져 있는 유적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어떻게 인간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욥한테. 야, 이 무지한 사람아, 네가 나한테 뭘 알아? 네가 그렇게 많이 알아?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특히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잃게 될 것이다. 삼위일체 교리를 증명하라. 그러면 넌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지적 수준이나 우리의 생각으로서, 사고로서는 판단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의 영역 속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유일신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인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교리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용어라는 게 언제 등장했냐면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주 2세기경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에 주 318년부터 381년 동안, 60년 동안 이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돼요. 정말 하나님이 삼위일체신가? 정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가?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가? 이와 같은 논쟁이 6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총 3단계에 걸쳐서 지속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318년부터 325년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게 돼요. 이 논쟁 속에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채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시다라는 사실이 채택되게 되죠. 이기 논쟁에서는 325년부터 361년 사이에 일어나게 돼요.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이들이 반격을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어떻게 성립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러면서 이 반삼일체론자들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수호하는 이 정통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3기에 걸쳐서 361년부터 381년 사이에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의하여서 이 삼일체 논쟁이 종식이 되게 돼요.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은 하나요, 실체는 셋이다라는 삼일체 교리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이후 바실리우스가 죽은 후에 그의 동생이었던 니사의 그레고리와 친구였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하나가 되어서 삼일체 논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381년 7월경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381년 7월 30일 칙령이 반포됨을 통하여서 60년 이상 지속되었던 삼위일체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 이 교회사에서 아주 큰 논쟁의 이슈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삼위일체 교리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받아들이는 교리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 1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삼위일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항에서는요, 첫째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둘째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셋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항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한 분이신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들에 대하여 말씀하죠.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갖고 계신 성품, 속성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또는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이라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도 있는 이런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해요. 반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공의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 이것들 우리도 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하여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 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고자 하는 마음들, 누군가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런 마음들 또한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전지하신 것,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전능하신 것,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 편재하시는 것,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재라는 것이 라틴어로 유비쿼터스예요.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나 우리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 유비쿼터스 시대. 이거는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유적 속성도 있으시고 비공유적 속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분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와 같고 또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함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하심도 있고 또 공의로우심도 있고 전지하심도 있고 전능하심도 있고 편재하심도 있다라는 등 모든 것을 함께 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성질상 무한하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항상 변할 가능성이 있죠.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생각도 무한하거나 완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항상 바뀔 수가 있죠.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과 결코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결코 그분의 속성을 소유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설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할 수도 없어요. 잠깐은 그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처럼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이 작아요. 여러분, 그릇이 작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 요만한데 여기다가 뷔페 음식들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담을 수 있겠어요? 뷔페에 나와 있는 음식의 가지수도 다 못 담을 거예요. 좀 뷔페 음식을 담으려면은 그릇도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릇이라는 건 요만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릇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요, 감히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십시오. 자, 변치 않으시고,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이 없으시고 가장 의로우신 뜻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주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 이뤄놓은 성과에 대하여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 업적을 위대하게 말하거나 그 사람 참 위대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위대하고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탁월한 업적이나 성과를 보면서 위대하다라고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그분이 가지신 이 속성은 누구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가진 탁월함인 겁니다. 그래서 이 탁월함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감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다. 극명한 차이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가지신 위대함,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함을 우리는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존재와 완전성에 무한하시고 순결한 영이시듯 하나님은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어떤 틀에 가둬놓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대체했다라고 말하죠.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을 갖고 계신데
그 위대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형편없는 것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좋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요, 자기 자식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좀 생명이 위태롭고 내가 좀 힘들어도 누군가를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의 생명을 취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가 차라리 잘못된 적 내가 잘못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항상 걱정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차라리 내가 잘못되는 게 낫지. 내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어놓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특히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가 봐도 흉악한 범죄자라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하고 무도한 자들을 위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주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서 이해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내어놓았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그 숭고한 사랑에 대하여 칭찬하고 인정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 사람 미쳤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 미쳤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저런 사람을 살리고자 내어놓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그들의 덮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서 품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위대하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던 자녀들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항상 마음에 떨림이 오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아버지와 다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조차도 포용하시고 감싸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탕자와 같이 세상을 향해 나간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세상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공정성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울추가 한쪽에 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항상 정의라는 것이 상황과 논리에 의하여 바뀌어져요. 그 정의라는 것이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권력자가 그 정의를 갖고 있으면 그 권력자의 마음에 의하여 정의라는 게 이루어져요. 힘이 없는 자가 정의를 바라봐도 그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들을 보게 되죠. 똑같은 죄를 지어도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에 더 관대함을 누리게 돼요. 반면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의의 매우 엄중함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요, 형량 다 채우고 나와요.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사면을 잘 받는지.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형량 다 살고 나오는데 누구는 몇 년 만에 나요.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금방 나오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이라는 것을 더 갖기를 원하는지도 모르죠. 이처럼 세상의 정의라는 게 어때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의라는 게 항상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가장 공정해요. 하나님은요, 그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저울추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시고 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죄를 미워하시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다라는 것.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영원한 죄와 사망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지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능력도 죄를 용서받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 신음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여자의 후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노예를 살 때요. 여러분,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값을 지불해야지만 이 노예를 사서 자유자로 풀어주든지 아니면 내 소유로 삼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아무 노예나 이거 내 거 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그 노예가 제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속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바꾸신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인간들 죄를 갖다 굳이 그렇게 끝까지 물릴 필요가 있으시냐.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 굳이 죽이실 필요도 없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 아니라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정하시고 정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복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화를 내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채찍을 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공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공의는 단순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을 향한 그 진노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알려주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와도 예외 없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은 잃지 않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내쫓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에게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역사상 보면은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 아브라함, 다윗.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볼 때, 그 나라의 왕들을 볼 때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여 구별하여 귀하게 여기셨던 사람 다윗. 근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다윗아,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근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요번만 참 눈 감아 줄게. 아이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니? 나도 이해해. 응? 내가 눈 감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분명하게 심판하시죠. 그가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하여 그 가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여동생을 범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압살롬이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처럼 정의에 의하여 또는 권력이나 또는 물질에 의하여 판결을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보면 하박국이 얼마나 많이 분노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정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놀라운 심판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위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모든 자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공의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진노 가운데 놓이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핵심 요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첫째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둘째는 사랑이 많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셋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